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월 달에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들은 매해 우리가 방향을 잡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자기식이어서 자기 마음에 부딪히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기쁨이 왔다. 그것도 은혜라 그러고 굉장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참 슬프고 그랬다. 내 마음을 터치했다. 그것도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여러분 영화 하나만 잘 봐도 슬프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자기식이에요.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지 내 마음에 뭐 감동이 왔거나 내 느낌이 좋았거나 기분이 좋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2017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3가지 발견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밖에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찾아야 돼요. 그거 놔두고 다른 데로 가서 내 안에 뭐가 있나? 잃어버린 나는 누군가? 그러면 안 돼요. 밖에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찾으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잡혀있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런 운동들 많지요. 여러분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세요. 그게 불교지요. 여러분 안에 신적인 요소 있습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세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요즘 똑똑한 엘리트 그룹들은 거의 다 그거 하러 다녀요. 명상.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잡념들,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 내면의 진실한 것 찾으세요. 명상하세요. 음악 틀어놓고 그게 뉴에이지예요. 또 요즘은 초월 명상이라는 게 있죠. 명상, 뭔가를 골똘히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아니다. 그것도 내려놔라. 한 가지도 내려놔라. 명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명상.
어떤 명상거리 그거를 transcend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anscendent meditation, 그걸 TM이라 그러죠. 다 내려놔라. 뭐 하나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놔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뭔가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싹 들어오게 될 거다. 그걸로 채워라. 그럼 도대체 우주의 에너지가 뭐예요? 실체를 알 길이 없지요. 다 내려놓으면 그럼 뭐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비고 청소되고 깨끗이 내려놓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대요. 그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네 자신을 찾아라, 네 안에 신성을 발견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특권,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하시죠? 제가 전에 저쪽 교회 다닐 때는요, 저거 했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거 같이 하시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주신 것 있을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한 교회가 다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럼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금방 찾을 수 있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딱 찾으셔야 돼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거 없으면 그냥 다니는 거지요. 그냥 다니면 아무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걸 찾아야 돼. 2017년에 나는 내 지금 위치에서 내 직분에서 이거 해야 되구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어요. 그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라는 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삶의 현장이니까.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걸 못 찾으면은 가정에 사는 거 힘들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일 더 힘들어요. 도대체 일이 힘든 거 힘들지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나는. 그 이제 엄마들이 하는 얘기 있죠. 애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머슴이냐 그러잖아요. 해주라는 거 다 해주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터 이유 발견하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베이글샵에 가서 그 베이커를 했어요, 제가요. 이제 아침 3시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데까지 가면은 그 고속도로로 프리웨이로 1시간 꼬박 걸려요. 새벽길인데 아무 차량이 없을 때. 그럼 3시에 출발해서 4시에 도착해서 4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럼 3시에 출발하려면은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다가 3시에 출발해요. 4시에 도착해요. 4시부터 이제 빵을 만들어요. 가게 문을 6시에 오픈해요. 그럼 빵이 트레이에 베이글이 20가지가 딱 트레이에 차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 막 들어오거든요. 그거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하니까. 제가 전에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공부하면 2시도 되고 1시도 되고 길면 3시도 되고 그러는데, 아니 2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시까지 책을 보는데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일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참 이제 피곤하지요. 일도 서툴고, 일 잘했다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 주인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냥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이유 있을 거다. 이유. 내가 일하는 곳에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다. 지금 방황하는데 구원받을 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부터 생각 틀려지대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뭘 찾았어요? 이유 찾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고속도로 달리는 길 동안 내내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유 찾으면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어른들 사우나 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 135도 이런 데 왜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유를 찾아서 그래요. 이유를. 내가 여기 가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노폐물도 빠지고 건강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래 그거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학생들은 이해 못해요. 그게 뜨거운데 왜 들어가 앉아 있는나? 이유를 찾아서 그래요. 이유를. 근데 전혀 영문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끌고 가서 이 캘리포니아 더운 데서 135도, 140도 되는 데다 잡아놓고 문을 안 열어준다. 기분 나쁘지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지요. 나를 왜 여기다 잡아놓느냐?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현장에 이유 발견하세요. 그게 키예요. 2017년에 여러분 학업의 이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자녀를 길러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일해야 되는지 이유 발견하세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어요. 힘든 일이든 덜 힘든 일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이유 발견하면. 그리고 여러분 주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가난한 거 감추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마음이 가난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한 자들은 숨기려고 가난을 자랑을 않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고 가난할수록 좋은 옷을 찾아요. 애타게 찾아요.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가려야 되니까. 내 마음의 가난함 있어요. 뭔가 나는 어디 가도 이게 참 떳떳지 않고 뭔가 내 안에 내용이 없고, 그럼 그걸 막 가리지요. 몸부림쳐요. 성공자들은요, 성공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거 가리려고 애를 써요. 성공자들은. 성공하면 문제 오거든요. 성공했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쪽은 굉장히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문제가 와요. 대인관계가 뭐가 다 자르면서 자기는 뭔가 목표를 위해서 뛴 게 있었어요. 시간을 투자한 게. 그럼 대인관계 문제 왔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대로 살다가는 성공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자른 거예요. 무시하고 막 그냥 밀어붙이고 해서 먼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문제 와요.
요즘 한국의 뉴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올라갔던 사람들이 문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막 뭐 얘기해야 되고 막 감춰야 되고. 예. 적어도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니까. 성공자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럼 불려 나온 사람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걸 막 걸고 넘어졌던 언론 쪽,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누구를 심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거짓으로만 만들고 부풀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너무 아프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하고 나갔더니 문제 와요. 물질 중심으로 가잖아요. 네피림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거는 무너져요. 무너지는 소리 막 요란하잖아요.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다치면서 무너져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막 길을 찾아서 뭔가 이제 숨 쉴 데를 찾아서 막 찾아다니지요. 그래서 무속인들에게도 가고 점술에도 가고 우상 찾아서도 가고. 그래서 현장에 무속, 점술, 우상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드니까. 우상은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하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옛날 그 고대 근동의 그 도시들의 집들은 이렇게 다 선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방 위에, 집 위에. 그럼 거기다가 우상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하나씩.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집은 40개씩. 찰흙으로 이렇게 만든 뭐 그런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느냐? 문제 오니까. 건강에 문제 왔어요. 내 건강을 지켜주는 뭐 우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 올려놓고.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예, 비가 잘 오는 우상. 또 사다 또 갖다 놓고. 자녀를 낳아야 옛날에 힘이 있잖아요. 자식이 많아요. 다산의 우상, 다산의 신. 그것도 사다 올려놓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 오는 우상 또 만들어 놓고. 예, 그걸 비즈니스로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 예, 우상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막 사다 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문제가 하나 두 개 오는 게 아니죠. 질병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우울증 오지요, 공황장애 오지요. 문제는 막 들어닥치죠. 실패 오지요. 그럼 어디로 피해요? 예, 그럼 이제 피할 곳이 마약이에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 복잡한 데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약. 그래서 마리화나 합법화 굉장히 문제돼요. 그거요. 앞으로 합법화 할 때 얘기했어요.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별로 없다. 괜찮다. 그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프로포폴이라는 거 뭐 한국의 연예인들 그 뭐 주사 맞잖아요. 그 왜 위험한지 아세요? 중독성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정신적인 의존성이 높아져요.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힘들 때마다 그거 맞아야 돼요. 그 자체에는 마약 성분이, 그러니까 중독 성분이 없을지라도 내가 힘들 때는 그걸 의존하게 돼요. 왜냐하면 깊이 자는 것 같거든요. 10분, 15분만인데 나는 깊이 하루를 잔 것 같아요. 개운해요. 힘들 때 또 그거 또 맞으러 가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촬영 끝났으면 또 그거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의존성이 점점 높아져요. 힘들면 무조건 찾아가야 돼요. 예, 그게 중독이에요. 마리화나 똑같아요. 인생에 문제 찾아오잖아요. 힘든 일 생기잖아요. 마리화나. 예, 의존성이 점점 높아져요.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예, 그걸로 답이 안 날 때 자살해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답이에요. 세상을 향한 답. 그런데 슬픈 일은 교회가 답 역할을 하지 못해요.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게 요즘 교회예요. 교회가 방황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교회가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세대를 좀 구분하면은, 좀 띄워주세요.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세대가 있지요.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 그다음 베이비 부머 세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베이비 부머라는 것은 그 2차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전후 세대지요. 그래서 프리베이비 부머는 베이비 부머 이전 시대에 전쟁을 겪었던 어려운 시절이에요. 베이비 부머는 전후 세대.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캐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시죠. 그다음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쭉 있고요. 보통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2차 전쟁 끝나고 한국 같으면 6.25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동안 미뤘던 결혼들 이제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는 아이들이 막 이제 베이비가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예요. 막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세대는 부모는 전쟁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죽다 살아나는 세대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싫은 거예요. 싫지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겨우 살아난 거예요, 이게요. 산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를 싫어하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만 싫은 게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권위,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는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냥 그럼 끝이에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다. 설명이 없어요. 어디서 똑바로 쳐다봐 이런 식이거든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그게. 그러면 어른만 싫은 게 아니고 권위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게 됐어요. 베이비 부모들은 교회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교회 들어가 보세요.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엄숙함, 질서, 이런 게 교회에 꽉 있거든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무겁고 권위적이고 어토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큰일 났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이 안 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노력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Seeker Sensitive Church라는 걸 만들었어요. Seeker Sensitive Worship Style을 만들었어요. 열린 예배 아니면 구도자 예배 그런 얘기죠. 교회가 지루하지 않다, 권위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와,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에게 좀 먹혔어요. 교회 와봐. 그러면서 불도 환하게 켜주고, 교회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야. 무거운 찬송가 이제 안 불러. 우리 빛이 있는 우리 CCM 부르거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우리 그거 하거든. 그러니까 다 와.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전에 무겁게 들여져 있던 교회 커튼들 다 걷어내고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와, 편안해. 그래도 불편해? 그러면은
내가 양복 안 입고 설교할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양복도 안 입고 티 하나 입고 설교하고요. 편안하잖아. 와. 그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샌들 신고 설교해요. 사람들이 왜 샌들 신고 하세요?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녔잖아. 당신들도 다 그냥 와. 반바지 입고 오고 탱탑 입고 오고 괜찮아.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부흥한 교회들이 여럿 있었어요. 윌로 크릭이나 셀백이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카피한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다 카피했어요. 한국에서도 와서 카피하고 유럽에서도 카피하고. 제가 우리 동문들이 패서 릭 하는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어요. 와, 저는 우리 동문들이 온다 그래서 동문들 만나러 이제 세미나 참석했는데, 동문들 얘기가 나는 텍사스에 있는데도 가는데 왜 캘리포니아 동네에 살면서 왜 안 오냐, 같이 얼굴 좀 보자 이렇게 갔거든요. 대단하대요. 거기 갔더니 한 2,000명가량 목회자가 모였는데요. 세미나에 독일에서도 오고 스위스 목사님들도 오고,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와요. 영어로 세미나를 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해서 하고, 배워간다고.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교회들은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아니고, 이제 껍데기만 따라 사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악 스타일만 바꾸고 교회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앞에다 딱 제시하면 거부감이 생길까 봐 그것도 뒤로 싹 뺐어요. 주제들이, 설교 주제들이 다 바뀌었어요. 관용, 사랑, 베품, 서로 인정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스킬, 성공하는 것,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설교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사회적인 얘기를 쭉 하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복음을 뒤로 싹 빼고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좋은 거죠? 이런 거였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샬로한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헌신도 없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도표 보여주세요. 베이비 부모 시대가 쭉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세대는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세대를 사람들이 가리켜서 X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X 그렇게 얘기해요. X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세대들은 뭔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 그래서 X예요. 뭐 설명할 게 이상하네 이 세대. 그래서 X예요. 그냥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풋볼처럼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대예요. 그리고는 베이비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세대를 Y세대라 그래요. X 다음에 Y잖아요. 그래서 Y제너레이션 그러는 것 같아요. 그 Y세대예요. 이 친구들은 아예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대예요. X제너레이션 디지털을 이제 받아들인 세대고, Y는 아예 디지털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들은 디지털이 뭔지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도대체 뭐가 디지털이고 뭐가 아날로그인지 이런 세대가 올라왔어요. 베이비 부모들은 굉장히 억울한 세대거든요. 부모한테 별로 받은 건 없어요. 부모는 워낙 어려웠으니까,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자식한테 쏟아부었어요. 부모한테는 공경을 했고 부모를 케어했고 내가 자식에게는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Y 제너레이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세대예요.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대예요. 쏟아붓기만 하고 받은 것 없고 억울한 세대예요. 그래서 얼굴도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그 세대는. 그럼 한번 주위 한번 보세요. 화장으로 덮어도 이게 잘 안 가려져요. 억울해요, 인생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세대거든요. 이 베이비 부모에 맞춰서 교회를 셋업을 했는데 이 젊은 세대는 거기에 절대 감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부모로부터 진부한 종교적인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아예 교회 자체를 몰라요. 아예 처음부터. 베이비 부모는 교회가 싫었던 거고 교회 내용을 아니까 싫었던 거고 지금 세대는 교회 자체를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켜고 뭐 해도 감동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맞춰줘야 이 세대가 오는지, 뭘 해놓고 기다려야 모여드는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eeker Sensitive Worship 스타일을 만들었던 교회들은 이제 보니까 젊은이는 없거든요,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가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미국 교회가 놓친 게 하나 있다고 봐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놓쳤어요.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살릴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거 얘기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 헤매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복음으로.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우리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현장에 들어가서 누구를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죠. 여러분 살리세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만 나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왜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현장 가서 눌리지 않고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겨울에 방학하니까 거의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나죠? 학생들? 허리 아플 때 일어나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을 살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침투조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침투조가 돼야 돼요. 침투조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일반 군인도 있지만 침투조 이런 군인들이 있거든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남들은 그냥 아침에 군대 아침에 구보하지요. 뛰는 거 발 맞춰서 바람도 상쾌한데 한번 싹 운동장 한 몇 번 뛰고 오면은 샤워하고 아침 먹고 하는데 그 침투조들은 그렇게 훈련 안 해요. 군장 메고 산으로 24km씩 뛰어요. 아침에 뛸 때도 맨발로 산 뛰어요. 왜 그렇게 터프하게 만들지요? 그래야 침투조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어디 적지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려서 가져와야 돼요. 빼앗겼던 것들을 뺏어와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불편하다,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시험 들었다,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베이비 부모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너무 샬로한 거예요. 신앙에 깊이도 없고 조금 시험 들고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늘 그러고 있어요. 침투조들은요,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침투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악천후일 때, 그때가 최고의 날이에요. 악천후. 폭풍 쏟아지고 바람 불고 나무 꺾이고, 그날이 최고 좋은 날이에요. 뭐 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침투하기 좋은 날이에요. 설마 이런 날 오겠어? 예, 그런 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야성 기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우리 복지도 할 거거든요. 복지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사회단체들도 많고. 그게 아니고 전도 복지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복지, 영혼 살리는 복지. 복지 같은 데 보니까 사람이 살아요. 그거 해야 돼요. NGO 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것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NGO는 많은데, 전도 NGO 해야 돼요. NGO 같은 데 보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거 해야 돼요. 문화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문화사역 한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문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문화 해야 돼요. 문화활동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문화활동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도표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예. 복음 가지고 문화. 근데 교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페라처치 부분이 돼요. 힘이 없어요. 복음 가지고 문화 사역한다. 교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와 교회를 기반으로 문화, 그걸 이제 교회 딱 중요한 사역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면 리버럴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키인데 교회를 기반으로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해요. 나중에 문제 와요. 크게 와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복음을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문화는 저 뒤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펀더멘탈리스트가 돼요. 근본주의가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럼요. 우리만 맞다.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갈수록 고립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복음 빼고 문화, 교회에서 문화한다 이러면은 변질돼요. 복음이 없으면 변질돼요. 반대로 문화를 빼고 우리는 복음한다 이러면 고립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고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살려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살리는, 문화권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침투조 만들어서 살리는 그거 해야 돼요. 2017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원 어두운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방향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도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도록 2017년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되도록 주께서 내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상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방황하던 세상에 유일하고도 분명한 답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